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죠. 예, 쫓기는 삶. 네. 그 해리슨 포드가 정말 아주 열심히 도망 다니거든요.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도망자가 되면 저렇게 어려울까?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참 초조한, 그리고 두려운 그런 삶이 또 어디 있겠는가? 도망자처럼 어려운 삶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영화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번 또 결론처럼 어떤 한 전제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혹시는 이런 도망자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과 같이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예외되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나는 쫓기는 것도 없고 불안은 하나도 없고 염려 없습니다. 저는 가화 만사성, 천하 태평 그리고 모든 것을 치국 평천하 이러면서 나는 전혀 초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 무엇인가에 걸려 있고 무엇인가에 초조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바짝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마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실에 지금 많은 부담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시지요. 그리고 갚아야 할 빚도 있으시지요. 그리고 또한 이루어야 할 꿈도 있는데 지금 벌써 돌아보니까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기록도 없고 또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과거의 옛날의 나의 기억,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쫓기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한 분도 예외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기에, 책무가 있기에, 책임이 있기에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쫓기는 사람이 되면 몸,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한 고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는데 이게 조금만 한꺼풀을 갖다가 이렇게 벗겨보면,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보면은 다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조의 얘기가, 이 불안의 얘기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시는 분을 보면은 저분 지금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됐어. 아마 신앙에 제대로 그 기조를 놓지 못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쫓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목사님밖에 몰라요, 외국 목사님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명하신 목회자 중에서도 목회자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시고 우리 많은 한국 책으로도 번역이 돼서 이분 책을 많이 읽는데, 이 다윗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사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도서관에도 꼭 하나 이렇게 비추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인데, 뭐냐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될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강준민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도 영성과 뿌리 얘기를 하도 많이 해대는 터라서 아마 한국 책 제목도 현실이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말이 된 것 같은데, 원래의 원제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면 좀 그렇지만은 좀 관계가 좀 사실 멀어 보여요. 영어 제목은 뭐냐면 Earth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 다시 얘기해서
현실에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매일의 크리스찬의 삶을 위한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땀 냄새가 나고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애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 복판에서의 영성,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책에 나름대로의 내리고 있는 중대한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윗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윗처럼 쫓겨가고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다윗이 그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억눌림 속에서 돌파했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사람이 된 것처럼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쫓겨갑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쫓겨간다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삶인데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왜 쫓겨가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 거기에 주보에 보면 노트가 있죠. 첫 번째는요, 왜 이렇게 쫓겨가는 삶인가? 악이 쫓아오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쫓아온다고요? 악이 쫓아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악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적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쫓아옵니다.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서 하나님이 무균실, 균이 일절 침투하지 못하는 무균실에 놓고서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부분은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쫓아오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쫓기는 삶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참 그 말씀이 저에게 곱씹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자녀를 내어놓아도 내가 분명히 회복할 플랜이 있다는 것이죠. 회복할 프로그램 안에서 분명히 이 자녀를,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함께함으로 분명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그 성숙 프로그램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이 장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도망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도망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미 벌써 우리가 쭉 이런 큐티라든지요, 우리 새벽에 통독을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자그마치 20세가 조금 못 되는 시기부터 해서 30세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1, 2년만 쫓아다녀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발 제대로 못 뻗고 주무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엇비슷한 경험을 살짝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요. 심지어 사시미 칼을 들고 너가 돈 해결하지 않으면 나 죽여버린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10년 이상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발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펼치고 숨 한번 고르게 쉬면서 마음 놓고 코 드르렁드르렁 불면서 한번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언제 때요? 한참 꽃피는 그 나이에 20세 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정말 뭐 화장,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화장이다 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20대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복된 시기에 그렇게 도망자로 쫓기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결코 다윗은 이 기간에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망가지지 않았다. 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망가지지 않는다. 망가지지 않는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우리가 꼭 오늘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망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개인적인 그 상처 때문에 막 쫓아왔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울의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냥 중간에서 꼭두각시 노름을 한 것이죠. 실제로 악한 영의 세력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주 천천히 이것을 하려고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서 다가온 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하게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이 우리를 단칼에 죽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그럼 저는 숨겨져. 그렇죠? 근데 절대 사단은 제가 설교할 때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교가 되니까요. 사단은요, 제 내면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접근할 것이에요. 절대 단칼에 죽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고통받게 하고 천천히 괴롭히면서 내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다 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온 저 텍사스 땅에 보면 이것도 녹음해서 지워야 될 부분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편집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텍사스가 꼭 그 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텍사스 땅에 보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민 생활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 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안 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습관일까요? 술 먹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폭력을 휘두르는 습관, TV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자신을 방치하는 TV 중독의 습관.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요, 바로 옆에 마누라가 있고 옆에 아주 이제 한참 커가는 중고등학생 아이들, 심지어 베이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딱 퇴근하시면 밥만 먹고는 컴퓨터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게임을 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중독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면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인간아 하면서 막 한번 붙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만류해보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어떻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그 습관이 갔는데 지금은 그 습관을 많이 저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성도예요, 그분도. 그분이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제가 힘이 납니다. 정말,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우리가 쉽게 훅 넘어가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울 프렌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만나서 서로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믿지 못하고 돈을 심지어 인색하게 의지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기이한 모습으로 패배의 스토리로 장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놀랍게도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요, 이 다윗은 쫓기는 기간에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고 어떤 나름대로의 인맥도 있고 더 넘쳐나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맺는 관계는 정말 참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쫓기는 삶 가운데서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함께 환난당한 자요, 함께 빚진 자요, 함께 마음이 원통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과 심지어 영까지 통하기 때문에 참된 관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울고 함께 서로 자복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놀라웠게도요, 인격적으로 그 젊은 소년이 인격적으로 정말 고매한 깊은 수양을 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 이 사울을 피하면서 열심히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굴에서도 제대로 소리 한번 못 내고 기도하였던 그런 놀라운 시편의 제목들이,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8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읊조리면서 막 울며 불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눈 떠보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된 것 같이 마음이 막 충만합니다. 그러나 또 눈 떠보면 사울의 시퍼런 칼이 또 여전히 자기의 목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한번 제대로 기도했다고, 한번 기도했다고 인생 문제가 확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다윗은 제대로 배운 것이죠.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사람을 참는 방법, 기다리는 기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윗은 다 언제 배웠을까요? 이 20대 때 다 배운 것이에요. 쫓겨다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이 젊었을 때에 왜 이렇게 좀 가정이 힘들거나 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겉늙으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젊은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있는. 그분들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참 아름답게 다윗처럼 이렇게 성숙되면 참 좋겠는데 겉늙어버리고 비관적이고 무엇인가에 그냥 아주 삐딱한 성격을 타가지고 사람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종종 보아왔었습니다. 젊은이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나단과 헤어지죠. 소울 프렌드와 헤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게 정말 참인가 진실인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아니, 어떻게 나는 사위이고 그분은 장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요나단이 그 진실을 얘기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친하고 사랑했던 요나단마저도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라고 하고는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그 현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뛰었다고요? 남쪽으로 뛰었습니다. 왜 남쪽으로 뛰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본향이, 자신의 고향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막 뛰다가 본능적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뛰었습니다. 유다 지파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친인척이 있는, 그리고 자신의 지파, 속한 그 지파로 이제 달려가는 것이 본능적이었겠죠. 근데 막 뛰다가 뭔가를 하나 보았습니다. 높당을 지나가면서 뭔가를 봤었습니다. 그걸 뭘 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높당에 있었는데 그 성막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숨으려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지금 도망가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으로 들어간다니요. 성막은 오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버젓이 있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이 세워놓은, 사울과 함께 연계한 제사장이에요.
사울과 같이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한 사람 있었죠?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인 누가 있었다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픈된 플레이스에 이런 넓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 사울의 측근들이 다 수두룩하게 있는 자리에 왜 다윗이 이쪽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데 분명히 육신은 본성적으로 남유다 쪽으로 튀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유다 지파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나 성소에 간 것은 영적인 본능과 같이 하나님을 찾았기에 다윗은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찌하든 간에 일단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바로 그 높당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 다윗, 바로 이 놀라운 다윗의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도 오늘 두 가지를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놀라서 물었죠. 아니, 이 밤에 이 시간에 혼자서 웬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특명을 받고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기로, 수천의 군사들하고 따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만 잠깐 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화이트 라이 뭐라고 구분을 짓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도망가다 보니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빛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고 현실에 쫓기고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에게 쫓기고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한 마음 때문에 쫓겨가다 보면은 피폐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망가지는 것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꼭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로 적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같은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믿음마저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걸고 본능적으로 유다 지파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던 그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높당에 있는 성소를 보고는, 성막을 보고는 뛰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명.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만이나 사명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모든 신명들은 다 사명을 회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명.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갈까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 콜링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영적 본능을 가지고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여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자였는데요, 그래도 높당에 성소를 찾았죠. 거기서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먹을 것 없습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밤새도록 도망쳐 나왔습니까? 혼자서 막 걸음만 날살려라 하면서 막 옷도 제대로 못 갖춘 채 무기고 뭐고 다 준비도 못한 채 달려왔으니 무슨 뭐 빵을 먹고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여기에 진설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걸 거짓말하면서 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설병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 앞에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떡입니다. 사람은 못 먹는 떡이에요. 여러분, 여기 21장 4절에 보면 항용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떡은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떡입니다. 구별된 떡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떡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떡은 있는데 너희들이 정결하냐 묻고 정결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차용하시면서 안식일날 밀밭에서 이삭 좀 먹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제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쳤었죠. 아니, 안식일날 저렇게 함부로 마구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고발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안식을 지키면서 사람이 생명이 없어져 가고 사람이 굶주리고 사람의 생명이 시들해져 가는데도 그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려 물으시면서 이 사건, 다윗이 놋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떡을 먹은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하시고 힘들었던 분들은요, 지금은 라면이 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별미가 되어버렸고, 라면 먹자 하는 것은 별미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어려우셨을 때에 라면밖에 먹을 것이 없고 그 라면도 몇 끼마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을 혹시 보내셨다면, 라면 먹을 때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먹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너무 옛날 얘기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고통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만나냐면서 우걱우걱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떡을 지금 먹고 있지? 이 떡이 무슨 의미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떡,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설병을 먹은 것이죠.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비록 쫓겨가지만 나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도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면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울면서 정말 오늘도 통회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세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먹고 나니까 좀 정신은 났습니다. 근데 도망자로서 이제 뭔가 누굴 만나면은 그래도 이제 싸워야 되고, 그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칼을 찾았습니다. 무기를 찾았어요. 근데 무슨 칼을 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앞으로 계속 다윗이 들고 다니는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 칼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든 이런 여러 여타의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부들부들 떨면서 들고 있었던 칼이 누구의 칼일까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내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분명히 분개하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아 하면서 죽였던 그 골리앗, 그리고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 그 골리앗 장소에 그 칼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사울을 자기 칼로, 그것도 골리앗 칼로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인다는 것이죠. 그 칼을 받아들면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단칼에 죽이고
이 고통스러운 이 나날들을 제거할 수 있었겠지만, 이 모든 쫓김과 고통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칼을 들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느 편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도 나를 쫓아오는 악의 세력과 이 세상의 쫓김과 쫓김 속에서의 나의 지금 불안한 이 마음,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하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진설병을 먹여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로 다윗은 도망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리고 구걸하듯이 거짓말하면서 떡과 칼을 먹었고 구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성소에 들어왔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떡을 먹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칼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떡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칼을 들게 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쫓기는 것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 드러내놓으세요. 그냥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면 끝까지 여러분 쫓기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빨리 당할 것 당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맡은 부분이 있어서 부담과 상황과 사역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쫓긴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까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목숨과 같이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까요? 작은 사역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딱 나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미니스트리를 다 접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급한 것부터 맡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다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오산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막는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쫓기는 인생 됩니다. 그냥 쫓기기만 하지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들 봤을 땐 철이 없어 보이지만 단기 선교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습게 여기지만 선교도 가고 목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바쁜 와중에 저 사람 정신 나갔나 하지만 교사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성숙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 바쁘고 정신없죠. 이 이민생활 목사님이 아시긴 합니까? 예, 저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바쁩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강하게 쫓기는 인생이지만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해 주신 이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명을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그 메시지 내게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우리 팀장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그것을